사사기 9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화단에 피는 꽃들을 제가 이렇게 꽃에 관심을 많이 둔 해가 없습니다. 꽃하고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눈길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꽃은 개나리, 장미, 그거밖에 모릅니다. 나무는 쌀나무, 보리나무 그거밖에 모르고 전혀 모르는데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색깔들이 너무 이뻐서 자주 쳐다봅니다.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각자 좋아하는 꽃들이 다 있죠. 좋아하는 색깔들도 있고 저는 특정한 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특정한 색깔은 좋아합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꽃, 각자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같은 꽃, 같은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묶어낼 수가 있죠.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저는 여기서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핵심은 정체성입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빛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색깔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빛의 향연인 색깔은 자기 고유의 색상을 버리지 않죠. 찬란하게 그 색상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않는가 싶습니다. 들판의 꽃들도 아름다운 것은 모든 꽃이 다르고 모든 꽃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꽃이 모두 개나리라면 더 이상 노란색은 봄의 전령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목련이라면 초봄에만 꽃 몽우리를 피우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꽃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 장미라면 은은하고 평범한 색상의 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낸 꽃들과 조화를 이루어낸 색깔을 보면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단락의 말씀은 사실 이런 것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 내용 속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이 단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 기드온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살려낸 사사이지요. 이 사사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과 같은 권력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만은 왕과 같은 세력을 누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가 많았던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의 많은 아내들에게서 70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다 기억할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첩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드온이 왕이 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왕의 행세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기드온이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장면이죠. 이제 기드온이 죽죠. 죽고 난 뒤에 이 사사기 9장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그의 고향 외가 쪽이 세겜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왕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 행세를 시작하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일 때 요담이라는 한 사람이 도망치게 되어서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 요담이라는 사람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에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때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화의 형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서 나무 우화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하는데 왕이 공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왕을 뽑기로 하는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에게 가가지고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청하게 되죠. 그때 이 감람나무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내가 어찌 그것을 포기하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리는 왕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올리브 열매와 기름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소명인데 이것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또 이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왕이 될 것을 요구하는데 11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리겠느냐. 거절하는 거죠. 그러자 나무들은 이제 세 번째로 포도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포도나무에게도 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13절 포도나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그리고 내가 왕이 돼서 어찌 우쭐거리겠느냐. 안 하겠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하자 15절에 가시나무가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어라.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말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그렇게 위협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가시나무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리석은 자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진실과 진실함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비멜렉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선택이라는 것을 이 우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요담과 아비멜렉의 그런 관계를 사사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등장하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 포도나무가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무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왕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이 나무들의 영광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 속에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죠. 올리브 나무에 나오는 올리브와 그 기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기의 존재,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굳이 다른 것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면을 쓰죠. 포장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나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나무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건 이상한 것이죠.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건 찍어서 화목 나무로밖에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쓸 짝이 없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는 가시나무는 굳이 다른 것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자기의 영광으로 삼을 만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가면을 쓰죠. 가면을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느 게 자기의 진짜 모습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집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직장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지내게 되면 자기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렇게 되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 우화가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껍이 되지 않습니다. 깜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 사사기가 9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이 아비멜렉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량배 같은 사람을 소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9장의 내용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57절까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소개할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잘 보일 수 있는 포장지 가면을 쓰면서 그것을 자기 인양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성경은 우리 삶의 중요한 한 요소인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아름답게 하는가? 교회 하단에 피었던 꽃들을 쳐다보면서 생각도 해보았지만은 6월달에 추천해드리는 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철기 선교사는 30년 동안 그 아마존에서 원주민들을 상대로 선교했던 선교사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명히 책을 읽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분은 30년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책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세 가지로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의도한 것이죠. 지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선택하셨고,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선택하셔서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 성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앞서는 건 없습니다. 여기는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상실한 자랑거리는 과거지사입니다. 우리가 자랑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도 자랑하시고 저도 자랑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상실한 자랑거리는 과거시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이지 지금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상실한 위대한 신앙의 업적도 과거시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도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것이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의 믿음, 조상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데 너는 왜 그래라는 질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의 첫사랑 유지가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첫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교회나 성도는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량주의에 휩쓸리게 됩니다. 세속주의의 영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나름대로 신앙의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과거지사죠. 옛날 이야기지 지금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주님의 책망을 듣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왜 물질주의와 물량주의를, 세속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컸던 교회가 어떤 데인 줄 아시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지 않습니까? 가끔 지금은 그런 분들 만나기 힘든데 부목사로 있을 때 새로 오시는 분들, 제가 새가족 담당이니까 자기 어느 교회에서
무엇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럼 제 생각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어쩐다는 것이죠.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가면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 포장지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업적들,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포장지를 찾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에다가 세상이 원하는 포장지를 하나 입혀두면은 그 믿음이 더 이렇게 빛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을 줄 때에 상자에다가 포장지를 입히죠. 그 포장지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리본을 붙이지 않습니까? 안 붙입니까? 붙여서 줍니다. 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어보니까 안에 돌멩이가 들었다. 그럼 포장지를 욕합니다. 그렇죠? 포장지 꽃 리본 살 가격으로 안에 물건이나 좋은 거 사서 넣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지금 포장지 가면을 꾸미고 있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권위를 되찾는 유일한 길은 다시 산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첫사랑에서 시작된 첫사랑의 행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한다면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신앙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목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세상이 원하는 왕의 위치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가면이 아니고 포장지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맺은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잣대로 삶을 평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꽃을 보고 꽃의 색깔을 보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이들은 꽃과 색깔이 아닙니다. 꽃끼리 야 네가 이쁘네 내가 이쁘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꽃과 꽃을 비교하는 것이지 꽃들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저마다의 색깔에 만족합니다. 자기가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꽃을 피우고 사라집니다.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꽃을 바라보는 사람의 욕심이 아쉬워할 뿐입니다. 꽃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다음의 꽃에 그 아름다움을 넘겨주고 사라지는 것이죠. 벌레들을 해충과 익충으로 나누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사람이지요. 벌레들끼리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저것들끼리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나누죠. 제가 이번에 화단에서 튤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 묻혀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줄기도 없어졌습니다. 땅에 썩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더라고요. 자기가 꽃을 피울 때 꽃을 피웠고 사라진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잣대로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잣대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십시오. 사울 왕은 백성의 평가가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왕으로 평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사울의 모든 관심은 사람의 평가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평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라는 노래가 들려질 때 사울이 흥분한 거죠.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울은 세상의 평가, 세상의 잣대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잣대를 신경 쓰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표현이죠. 교회가 순수의 시대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잣대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뒤부터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사람이 내 자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내 가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신앙의 순수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잣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이시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것보다 아름다운 표현은 없습니다. 성도의 관심사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7교회 중에 책망이 없고 칭찬받은 교회는 이 2교회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잣대를 보면은 이 2교회는 매우 약한 교회였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성도의 숫자가 작으면은 경제적인 능력도 작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교회가 했던 많은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죠. 성도가 작죠, 재정이 작죠. 그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꽃들은 다른 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미가 옆에 있는 개나리 쳐다보면서 부럽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나리가 장미 쳐다보고 부럽다 하지 않습니다. 꽃들의 세계가 다른 꽃들을 부러워했다면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꽃들은 다른 꽃들의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기의 꽃을 피워갈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눈길을 돌리고 자신을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색상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이 땅에 두신 목적, 이유죠. 그 감람나무는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색깔, 자기의 색상으로 자기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왕이 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색깔이 있습니다. 색상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거기에다가 다른 색상을 입히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결국에는 나의 본래의 색깔에 다른 색깔을 계속 입혀나가면은 그 색깔은 회색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색깔을 집어먹는 색깔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죽음의 색깔이 되는 것이죠.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더 중요한 사명이 올리브 나무에게 주어진 것이죠. 감람나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정체성, 자신만의 색상, 자신만의 역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그 나무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색깔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 거죠. 제가 성격 유형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하죠. 그걸 하면서 제가 늘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제 유형만 거의 쳐다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저를 그려주고 있는 유형을 쳐다보면서 저에게 있는 16가지 중에 저에게만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저에게 있던 열등감도 이겨나가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정체성, 색깔, 그 색상을,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의 열등감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꽃이 다 봄에 꽃을 피우겠다고 나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봄 아니면 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꽃놀이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봄에 놓쳐버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수국이 필 차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 개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저마다의 색깔이 있어서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이 꽃의 크기와 색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꽃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왜 조작을 해서 크기를 바꾸고 조작해서 색깔을 바꾸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교회와 성도의 삶에 탐욕이 일어서게 되면은 조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혼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정치 분야에 탐욕이 들어왔죠. 사회 분야에 탐욕이 들어갔죠. 스포츠 분야에도 탐욕이 들어가죠. 문화라는 분야에도 탐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에 그 소용들에 빠져서 자기의 색깔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꽃은 경쟁적으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지나면 꽃잎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기에 꽃에게 역할을 넘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역할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른 꽃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 꽃은 그렇게 빨간데 왜 나는 노란색이지? 노란색이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빨간색은 노란색 쳐다보면서 나도 노라고 싶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색깔에 만족하십시오. 자기 정체성에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오스기니 소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생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라고 책을 소개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오늘 나의 색깔로 살아가기에 부끄러워지지 않는 것이고, 나의 색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정체성은 종교적인 야망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실수 중 하나가 자기의 종교적인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누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왕이었는데 자기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망하게 한 겁니다. 자기의 색깔이 아닌 것을 추구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이유는 그 삶에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 1장 8절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을 보았느냐? 저처럼 순종하는 자를 보았느냐? 자랑하고 계시죠. 그걸 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런 것들이죠. 이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 30년 아마존에서 정말 고생 다 했는데 그 고생 끝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너무 달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오늘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포도나무이시면 포도나무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른 나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쌀인데 당뇨의 적이니까 나는 보리가 되고 싶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쌀나무로 살아가시고 보리나무로 살아가십시오. 사과나무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잣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잣대에 관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만들어져야지만이, 이것이 흘러넘치게 되어야지만이 도전이 되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은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죠. 그 포장지, 그 가면에 현혹되어서 그걸 만들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일침을 오늘 사사기 9장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드셨고 저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죠. 얼굴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행동도 다르고 정체성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속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저마다 피워나갈 뿐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저마다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곳에서 나에게 주신 색깔의 꽃을 피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